호세아 10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일정한 패턴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히는 어떤 농작물과 같이 비유하실 때가 참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열매를 소출을 많이 거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 같은 데에서도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나서 왔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남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 이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으로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인의식이 하나님께는 계시고, 그 주인의식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선한 공헌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뚜렷한 의식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비전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범인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일구어지는, 하나님이 제로를 그렇게 원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실패하고 까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로를 원하진 않으셨어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를 더 남기기를 원하고 더 많이 남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농업과 농사일과 관련되어진 듯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심어주셨으니 우리에게로부터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복음 주셨고 달란트 주셨고 인생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기는 무엇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길짝처럼 돌짝처럼 가시덤불처럼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옥토가 되어서 또 많은 것을 또 남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부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두 마음이라 그랬죠. 호세아에서 그거를 받기는 하나님에게 받고 충성은 우상에게 하고, 베다웬 같은 곳에서 받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충성은 다른 곳에서 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과 그리고 여러 범죄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굉장히 한스러워하셨어요. 무엇인가 남기라고 줬는데 그것으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고, 그러면 너희들이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선한 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악을 일삼으면 너희들이 죄악을 일삼게 하는 그 힘을 내가 뭐 하겠다? 내가 가져가 버리겠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기본적인 맥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9절부터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실 언제부터 죄를 범했었다? 맨 처음 출발할 때 기브아 시대 때부터 죄를 범했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에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레위인의 첩사건, 그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사사기 그 사건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사회상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사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 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 시종일관 죄를 짓는다. 그러니 기브아 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의 전쟁이 그때 일어났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여전히 죄를 지으니 기브아에서 뭐가 전쟁이 어찌 안 일어나겠느냐 이야기하시면서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또 특징적인 또 패턴이 뭐냐면 죄가 있을 때 죄가 완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할 관영할 때까지 돌이키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 그냥 아무데나 막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아직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은 아직 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들 늘 하시면서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가나안의 7족속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이 죄악으로 완전히 관영해져 버리면 그들을 내치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남유다에도 있었고 그 이전인 북이스라엘에도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라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배의 죄라는 뜻이에요. 갑절의 죄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브아 시대 때부터 지었던 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너희들 가운데 있는 죄는 그냥 하나의 죄가 아니라 기브아 때로부터 내려오는 죄이기 때문에 두 배의 죄다, 갑절의 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 기브아 때에도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예전의 죄와 그 악한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 그 갑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물을 때에 그 땅에 뭐가 있게 하겠다? 전쟁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것을 올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반복되이 나타나는 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또 다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든 아닌데 하면서 자꾸만 짓게 되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아주 중한 죄 같으면 반복하지 않겠죠. 대부분 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뭐 어디 있습니까? 죄인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아닌데 하면서도 반복되어지는 내 속에 죄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올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사이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뭐로 보신다? 갑절의 죄로 보신다. 모르면 모르는 건데 내가 인지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둔다. 주님은 그것을 두 가지 죄, 문자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갑절의 죄를 물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을 말씀을 하세요. 먼저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까지 먼저 끊으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길들인 암소처럼 너희들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을 담당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를 보통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곡식 밟는 것 같이 단순한 일, 쉬운 일들을 너희들은 할 수 있고 하늘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뒤에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처음에는 이 에브라임은 쉬운 일, 단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에 아름다운 명예를 메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메우고 태워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는 더 선하고 더 좋고 더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일 하라고 땅도 주시고 더 큰 일 하라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으니,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가운데 네가 있었으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된다? 그것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더 선한 것들을 너에게 주었고, 광야를 걸어갈 때 단순한 일들 외에 가나안 땅을 얻으면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주었으니 그것으로 더 선하고 더 크고 더 좋은 일, 정말 나의 제상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 너희들은 제상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그 선한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처럼 살아왔어야 했고 앞으로 12절처럼 살아가야 된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그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너희들의 묵은 땅들을 기경해야 될 것이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온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노예로 있던 자들을, 그 에브라임을 길들은 암소같이 곡식밟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셔서 많은 선한 것들을 주었으니 그것으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래서 풍성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민족이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13절처럼 살고 말았던 거예요. 애석하게도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 반대 방향, 죄악의 길로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된 길로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죄악된 길로 걸어갔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내 길과 내 생각과 내 군사를 의지하기 때문이니 14절 15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던 그 힘을 내가 뭐 해버리겠다? 다 뺏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힘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14절 15절에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전쟁 상황을 이렇게 계속 묘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새벽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원리는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농부와 같은 입장에 있으실 때가 참 많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와 같이 있을 때가 참 많았죠. 유사한 모두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유사한 패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도, 포도나무 비유도,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 주셨을 때에 그 선한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저 나 즐기고 먹고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한 열매를 거두는,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오하는 것과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구체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기에 사명 감당하며, 사명 감당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을 열매가 풍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은혜, 더 큰 사명, 더 큰 열매 가운데 행복하고 보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